왜냐하면 넓게 여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사람이 가능하게 할 사람이 없다. 하늘에서나 땅 안에서나 땅의 아래에서나 넓게 여는 것을 그의 곁에서 보거나 넓게 여는 것을 가능하게 할 사람이 없다. 묵돼 있는 걸 상시킬 사람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내 배미창에 있는 내 마음의 밀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지화 시켜야 된다. 이미지화 시키는 사람이 없다. 상시킬 사람이 없다. 여기서 나가는 게 넓게 여는 거, 이거 넓게 여는 거, 이게 파타우 동사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약간 파싱해 줄게요. 제가 파타우 동사. 이사야 50장 5절. 이사야 50장 5절.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이거 좀 녹화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할 때 열으셨으므로. 그 다음에 잠언 31장 8절에서 모세에게 말하여 아론에게 이르되가 이제 이루어져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너는 벙어리와 이렇게 나간다고. 벙어리에 그 다음에 쭉 나가다 요거는 내가 이거 짧게 썼지. 잠언 3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3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 이렇게 나갑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렇게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이렇게 나가요. 입을 열라. 이렇게 나가요. 요 입을 여는데 모세에게 말하여 아론에게 이르되고 나가야 된다. 그럼 모세는 말이 어눌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 어눌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라 그러냐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말하여 아론에게 이르되가 내 한 존재 안에 공존해야 된다. 내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 소리를 잘 내는 아론에게 이르되고 나가야 된다. 모세는 말이 어눌한 자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자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데 아론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르되가 나오기 때문에 말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6절에서 여기 이제 의미상으로 엮은 게 아니라 내가 파타우 동사를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인시가 분들의 창을 열고 할 때 열고예요 이게.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1절에서 창세기 7장 11절에서 우리 너무 유명한 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토우 빠포 빼호세크가 여기서 알페네가 이루어지는 거죠. 진정으로 밑에 있다가 이제 이게 들어올려지는 거죠. 이제 들어올려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11절에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가 세마포를 완성하던 해 2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월에 도달하면 2가 월시켰다. 2월이다.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월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관사 곧 정관사 그가 붙는다. 이미 끝났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앞전의 문제로 다 끝났다. 그래서 내가 태초보다는 시작과 끝인 예수님보다는 앞전이 더 앞선다.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그달 17일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관사가 붙으면서 이미 새롭게 소생돼서 끝났다. 뭐로?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만물로 소생시켜가지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한 17일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과 나는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든 거는 내 존재가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다. 바로 카데시가 됐다는 얘기다. 이 카데시가 다말과 유다와의 상관관계로 들어가면 길가에선 창녀로 드러납니다. 유다가 훅 빨려 들어간 거예요. 성체에. 단순한 창녀가 아닙니다. 그 해 2월고 그달 17일이라 그날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파타우 됐다. 열렸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지금 이렇게 그럼 하늘의 창들이 어디 있다?
무적행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더니 토우는 뭐였다? 이거 토우는 형태가 없는 거였다. 틀이 없는 거였다. 빠뽀우는 뭐였다? 이거 텅 빈 우주 아니냐. 빼오세크는 뭐였다? 텅 비어 있는데 빛으로 이미 꽉 차 있더라. 허죽실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 다음 문장에서 이게 아주 멋있게 들어오는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40주 40야의 큰 비가 내 안에서 올라왔더라. 덮었더라.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49편 4절. 시편 49편 4절. 이게 재밌는 게 이 시편 49편 4절에서도 뭐라고 나가냐면 이게 시편 49편 4절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42편 그 다음에 49편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서부터 내 입은 마우스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우리는 묵상당하는 존재예요. 묵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가장 악마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다. 인도는 그 나무 밑에서 묵상을 스스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묵상을 당하는 존재다 우리는.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게 파타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려면요 넓게 열어서 풀려면 그의 곁에서 봐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의 곁에서 볼래온 말이죠. 이게 나가줘야 돼요. 몸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걸 봐야지. 이 관념적으로 내 안에서만 계속 공부를 하면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남의 사정과 남의 그 말을 헤아리지 않게 하는 발언들이 나가면서 행동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다시 올라오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넓게 여는 곳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나갔다가 안에서 다시 올라오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단순히 하비트라는 이 단어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밖으로 나갔다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한번 제가 이제 나파트 요걸 찾으시려면 요거는 히필 접두고요. 전치사고 히필 접두고요. 요거는 능동사역 접두. 원래는 정관사면 전치사 다음에 놓을 수가 없죠. 나바트 바라보다, 보다, 악망하다, 바라보다, 악망하다, 감찰하다, 살피다, 돌아보다, 주목하다, 공고하다. 이 공고하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에서 이제 공고사직 할 때 들어가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이런 뜻이 권함.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우러르다. 이사야 63장 15절. 이사야 63장 15절에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할 때 살피시며 어디서 굽어 살펴야 된다? 하늘에서 굽어 살펴야 된다.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다. 이름들이 하늘이다. 셈의 복수다. 이름의 복수가 하늘이다. 하늘 속 거기서 굽어 살피신다 항상. 시편 119편 18절.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주의 법에 기이한 게 뭐냐면 나갔다가 안에서 올라오는 걸 보게 해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보게 하소서. 그것만이 현실이다. 이게 또 스텝스키가 얘기한 게 맞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내가 인정하는 현실이다 이거죠. 왕상 18장 43절. 왕상 18장 43절. 이르되 올자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이제 바다
바다면 안 돼요. 바다편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서쪽 바다를 깨달아가지고 실제로 삶을 갖다 이렇게 살아가는 걸 바다편이라고 그래요. 그 바다편을 바라보라. 시편 119편 15절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12절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관심치. 그 다음에 이게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노새 아내는 뒤돌아본 거 할 때 뒤돌아본 거예요. 이 뒤를 돌아봤다는 얘기가 뭐냐면 성찰했다는 얘기가. 성찰했다는 얘기가 뭐다? 목적이 뭐다? 소금 기둥을 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소금 기둥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 기둥을 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말을 갖다가 오늘날 묵상하자고요. 노새 아내가 돼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공부하고 내 말을 지키고 실제 삶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 모든 위암과 모든 질병과 모든 환난이 너로부터 비껴가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소금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 소금 기둥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안 돌아보는 삶을 사는데 소금 기둥을 바라본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요건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를 나는 이제 그 가이사에게 의존하는 삶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적을 잡았든지 간에 본질적으로는 다 가이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대기를 잡은 자는 그들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누구변의 서평경계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누구변의 서평경계에 거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어떤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면들의 세계에서 힘이 있는 건 인정하는데 역대 우리 선친들이 그들 앞에서 굴복한 선친들이 한 명도 없다. 다 이겼다. 다 이겼고 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된다. 보는 관점이 틀리네. 응? 보는 관점이 틀린데. 그래서 역대 선친들이 바로 앞에서도 당당했고 아합도 다 이세벨도 다 제거했고 다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굴복하냐 이거죠. 왜 굴복하냐. 당당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선친들이 걸어갔던 열조의 길을 걸어야 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3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 그동안 교회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한 명도 안 보내주더래.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왜 한 명도 안 보내주냐고 하면서 발로 굴리면서 하나님께 삿대질 하면서 욕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협박했대. 그랬더니 그분 2개월도 안 돼서 죽어버렸대.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 하나님 엄마가 그렇게 된다고. 엄마가 죽었다고요? 엄마에서 1개월도 안 돼서 죽어버렸다고 소문이 있어. 하나님 삿대질하고 왜 나는 왜 교회를 안 보내지? 방송되고 제대로 안 했고. 어제 들었다니까 기독교 강의 들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그게 안 통하니까. 안 통하니까. 예, 안 통하니까. 이게 1인칭. 내가 울었다. 내가 울었다. 베키. 통곡하고 까도. 크게 통곡하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생각나서 지금 이 얘기 드렸는데 아이고 그것도 또 힘든 일이네. 속으로. 글쎄요. 이게 이제 수고예요. 음으로 이렇게 아셀 아를 아셀 같이 나와요. 로 니무차 로 니무차 마차라는 거 찾지 못했으므로 무슨
자를 찾지 못했다. 이시 자를 그다음에 좋게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으므로 나를 찾지 못했으므로 리페네 리페토 하 전치사 꼭 넓은 모든 거는 전치사가 생명이다. 전치사가 생명이다. 어학의 백권이다. 이게 요체다. 넓게 열기 위해서 목적이 수반돼요 항상. 그 뒷문장은 그 목적이 제시되는 거야. 이게 언어의 백권이다. 전치사가 딱 놓이면 뒷문장은 목적을 그대로 설명한다. 그러면 전치사는 뭐다? 그 뒷문장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다. 하 세페라 그 정관사 더 들어오고 그 두루마리 책을 넓게 열기 위해서 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죠 이제 이게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죠 이제 말리는 두루마리 이 말리다가 뭐냐면 물들이 감해지다 할 때 감해지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역에 말리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물들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두루마리 책을 넓게 열기 위해서 그다음에 빼 리크 로 여기도 역시 전치사 꺼들어오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디서 페레시토 파라 엘로힘 안에서 이제 그의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레 아 이 트 보거나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 안에 보거나 그다음에 엘라부 그의 곁에서라는 얘기는 이게 엘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의 곁에서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의 곁에서라는 요 엘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 이게 원래 문법으로는 이게 뭐냐면 이제 방향사 투 이게 투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방향전치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의 곁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곁이다. 그의 곁이고 그의 아니다 이거죠. 그의 아니다. 그의 아니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베레시트의 바로 이트 이건 뭐냐면 이제 땅이죠. 땅 아담 교회 지파 뭐 이런 거죠. 이제 지파의 머리 예수님이죠. 예수의 집이다. 뜻의 집이다. 이걸 한자로 앞전이라고 합니다. 앞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태다. 이분은 대다. 태는 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왔다. 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수사로 부다. 정확히 전해야지 스승님 뵙기에 나중에 떳떳한 거예요 우리가. 스승님이 하나님이랑 동등합니다. 이래봤자 스승님 좋아도 안 하세요. 들어갑니다. 내가 울었다. 그의 곁에서 울어야 돼. 그의 곁에서 보거나 그의 안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요게 베레시토 파라 엘로힘 그건데 하나님의 뜻의 아니다. 이게 모든 피조물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 머리 안이 이게 더 중요하다. 그
그 머리 안. 예수님의 머리 안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때 그 안중근 의사의 머릿속에 있었던 게 뭐냐. 그렇지.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설명 안 해주고 몇 년도에 어디 뭐 죽였냐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게 컬티비즘으로 나가기 때문에 애들의 인성이 발전이 안 돼 있다. 조금 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지 못한다. 태어날 때부터 북두칠성이 등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갈 길 안 가려고 그런다. 이거 태어난 사람만이 가는 거다. 그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게 아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큰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 이게 역사의 순리다 이거죠. 나는 안 돼. 다윗을 내가 감히 뭐 사도 바울을 내가 감히 이런 식으로 신앙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들보다는 항상 우리가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다. 성문에 먼저 도착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제상으로 보면 그들이 먼저 도착한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더 큰 걸 깨달아간다 이거지. 그래서 역사는 보다 어제보단 오늘이 낫다. 왜? 항상 앞서서 걸어가니까. 항상 앞서서 걸어가는 게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마찬가지야.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항상 어제보단 오늘이 낫다. 그게 역사의 순리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이미 앞서서 걸어가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말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진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이미 앞서서 걸어가고 있다. 유명한 말이라고 이게. 빠카. 여기서 빠카 이거 들어옵니다. 요거 빠카 빠카. 창세기 50장 17절 통곡하고 창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나온다. 이 50장 17절이 이게 합한체예요. 이게 길르앗에서 서로가 화합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 야곱이 전한 거예요.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렇게 나가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게 장엄한 장면이라고 이게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누가 용서하냐?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거다. 절대 권력을 위임받았으니까. 그래서 빠카 이제 나가요. 이제 울다, 애통하다, 곡하다, 울다, 애통하다, 곡하다, 슬퍼하다. 창세기 45장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운이라 이렇게 나가요.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나가고 통곡하매 에스라 10장 1절. 그다음에 욥기 30장 25절 26절. 이 에스라랑 느헤미야 뭐 요런 성경은 다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아주 그게 아주 절실히 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원시키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롭게 세공된 호데시 월의 마음이 아주 절절히 흘러들어가 있는 절들이에요. 다 에스라랑 느헤미야 이런 절들은. 욥기 30장 25절과 26절 읽어드릴게요.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나간다고요. 울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게 정상이죠. 복을 바랬는데 이 복이 뭐냐면 토부란 말이에요.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다. 그럼 복을 바라면 먼저 깨져라. 라해라. 함석헌이 말대로 쓴 복숭아 씨를 먼저 먹어라.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깨트리는 것이 먼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먼저 왔다 이거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복을 바라면 복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을 바라면 지혜의 정금을 바라면 화가 온다 이거죠. 깨트리는 게 먼저 와야 된다. 근데 이게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와서 이제 책을 쓰려고 할 때 책을 쓰기 전인데 이제 우리 시제로 따지면 책을 쓰기 전에 한 7, 80은 돼야 70에서 75는 돼야지 저기 1.1핵은 글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가 여기서 항상 토부가 먼저 오고 그 토부가 깨트리는 것을 일으키고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 이거죠. 이게 순서대로 나간다. 항상 토부가 먼저 오고 이 토부가 깨트리는 것을 일으키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다. 노아의 하체처럼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원론적으로 뭐 복을 바랬더니 화가 나중에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로 묶여져서 나간다. 이게 한 묶음이 돼서 나간다. 토부가 먼저 이미 와 있고 먹어져 있고 이 토부가 우리 삶을 깨트리면서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 방주의 창문 열고 나간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16절에서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방송대국이 나가는데 창세기 21장 16절 창세기 21장 16절에서 이게 방송대국이 나가는데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간다고요.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살 한바탕쯤이 뭐냐면요. 빠이오멘 엘로힘 10번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전 인생을 거쳐서 내다든 거를 살 한바탕쯤이라고 그래요. 이걸 살 한바탕쯤 가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마주대하여 보게 된다. 마주대하여 보게 된다.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눈에는 눈으로 마주대하여 앉아 바라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방성대곡하니 이렇게 방으로 이 40주 40회의 기름짐에 큰 비가 나를 일으켜가지고 내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방대가지고 코를 일으킨다. 소리를 내는데 그게 대곡의 소리다. 이거예요. 대곡의 소리다. 나가는데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이 대곡이 뭐냐면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다 울어야 돼요. 다 울어야 돼. 한글 성경 번역 잘 돼 있어야 돼.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울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창세기 50장 1절에서 7일 동안 그를 위해 곡했더라가 나가요. 이게 이제 창세기 50장 1절에서 이게 이제 뭐라고 나가시냐면 창세기 50장 1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를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이게 이제 뭐 인격의 향재료죠. 이제 향재료를 아비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더라가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네. 50장 1절에서 3절, 3절이 40일이 의사가 이스라엘에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을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게 나와요. 곡하였더라. 이게 대곡의 소리다. 방이 이 살 한바탕쯤에 이 캐세트가 뭐예요? 이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무지개. 활의 이치란 말이에요. 활의 이치. 활의 이치다. 그냥 활이 아니라 노트활의 이치다. 하늘활의 이치다. 노트활이어야 돼요. 사무엘 하 22장 35절. 이게 사무엘 하 22장 35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활을 당기도다. 하늘활을 당겨야 된다. 하늘활을 당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이 이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걸 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를 내게 하는데 이 소리가 다 대곡하게 하는 이 대곡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방이 성을 일으켜 대곡하게 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통곡의 완성이다.
통곡의 완성이다. 그리고 내가 울고 울었다예요. 이거 직역하면 빠 에베크 그다음에 빠 에베크 빼키 이거 같은 어근이 두 번 들어가니까 같은 어근이 두 번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1인칭 접두지만 어근이 똑같아요. 요거 저기 어차피 꼬리형이 이거니까 똑같다고요. 이게 꼬리형이라고요. 이게 맨 마지막으로 오면 이게 되니까 빼키. 그래서 내가 울고 또 울었다예요. 이게 크게 울고 또 울었다. 그래서 알 아세르. 그러므로 무엇으로 로마차 찾지 못했으므로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으므로 내가 크게 통곡하고 내가 울었다. 울고 또 울었다 이거죠. 리페 토하 넓게 열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으므로 크게 통곡하고 내가 울었다. 근데 그 넓게 열리는 두루마리 책을 넓게 열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으므로 내가 크게 통곡하고 울었다. 내가 울고 또 울었다 이거죠. 내가 울고 또 울었다. 그 다음에 그의 곁에서 보거나 그의 안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두루마리 책을 넓게 열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으므로 크게 통곡하고 내가 울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의 곁이라는 이 곁의 개념이 항상 하나님의 뜻의 집과 연합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여섯째 날에나 도달하는 건데 토대에서 기어가는 생명체가 돼야 되는 건데 하늘의 뜻이나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그 상태를 그의 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곁에서 보거나 그의 안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의 안에서 선포해야 된다. 그럼 뭐다? 베레시트 바라 베레시트에서 이트는 이게 땅이고 집하고 아담이고 교회인데 모든 피조물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머리 안이 뭐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의 집이다. 바로 이게 뜻의 집이다. 예수님의 머리 안이 중요하다는 거죠. 머리 안이 중요하다. 그래서 베레시트는 뭐다? 결국 하나님의 뜻의 집이 가장 앞서는 앞전이다. 이게 10이고 예수님이 태고 이 점이 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다. 수사로 구다. 구는 10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 관계를 분명히 설정해 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 그의 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을 항상 손에 잡히는 곁에 두고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다. 쉬울 것 같지만 힘들다. 쉬울 것 같지만 힘들고 이게 성경책을 항상 손에 잡히는 곁에 두고 살아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남성과 여성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부네케바 여성의 노력을 해야 된다. 남성과 여성이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받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부네케바의 노력이 항상 같이 가줘야지 이게 그의 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그의 곁이라는 말. 장효조가 3할 한 오픈을 칠 때를 보면요. 빼뜨랑 몸이랑 붙어서 나가요. 결단은. 이게 바로 그의 곁이다. 이게 바로 그의 곁이다. 모든 다 이 바깥에 펼쳐진 것도 다 뜻이 다 있다. 뜻이 다 있다. 잘 치는 사람은 우리 메시 봐봐요. 메시 보면 볼 드리블 할 때 발과 볼이 붙어 다녀요. 이 발과 볼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붙어 다닌다고 그냥 붙어 다녀요.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힘이 다 빠져야 된다. 메시가 36살 때 37살 가까운 때 월드컵을 우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경지에 들어갔다. 경지에. 하늘 뜻과 땅의 뜻이 그냥 밀착해서 기어가는 그 경지에 들어간 드리블이다. 경지. 3-4명이 달라붙더라도 박스 투 박스에서 3-4명이 에워싸더라도 다 뚫어버린다. 한국에는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유연할 때부터 유소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지 나중에 그게 점점 이제 자기 것이 돼간다.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우리는 그랬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에 다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하고 다녔지만 앞으로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조차 너무 산만리한 사람들은 좀 되도록이면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기 것이 너무 강하다. 자기 것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항상 밖을 보려고 그러고 밖을 판단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봉사는 하나도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오지 않았으면 덜 왔으면 한다.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소재가 됐지만 다 타 죽는다 이거죠. 그 길을 걸었다 다 타 죽는다. 다 타 죽는다. 여기서 여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바이오멜 엘라 에하드 여기서 장로가 이제 나가요. 장로가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의 곁에서라는 이 말이 이게 굉장히 나는 그의 곁에서 보거나 그의 안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어젯밤에 내가 그의 곁에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이게 메시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힘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 성경을 손에 잡히는 곁에 두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야지만 볼 수 있는 세계고 그의 안에서 페르시트 빠라 이트가 예수님 안에서 봐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 안의 것을 봐야 된다. 이게 그 안에서 봐서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5절과 1장 8절과 1장 10절 이걸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5장과 8절과 5절과 8절과 10절을 선포하면서 셋째 날까지 오면서 성전 건축은 3일 만에 완성하겠다 이렇게 치는 거죠. 이제 그의 안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두루마리 책을 넓게 열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으므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되고 앞으로 이제 난 맨날 기도를 해요. 우리가 너무 혹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좀 만나는 사람들 앞으로 좀 만나는 사람들은 좀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좀 가정을 좀 책임지면서 오면서 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죠. 뭐 사람 가려서 만나냐? 가려서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께 얘기 드리죠. 제가 이제는 가려서 만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타임이에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나가요. 그의 곁에서 보거나 그의 안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세계냐고요. 이게 성경책 머리맡에 놓고 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의 안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의 안을 알아야 되는데 또 노세아네처럼 뒤돌아보는 단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찰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에스겔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뒤돌아 6날개가 서로 연하여 조밀한 헤브론을 이루면서 하나로 조밀한 성읍을 이루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삶이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의 안에서 선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지 이게 넓게 여는 단계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다. 단언컨대 우리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단계에는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좀 약간 좀 둔탁한 틀로 얘기했는데 이 봉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카르와 부네케바로 안내 보내면서 말씀만 관념적으로 진보해 간 사람들이 낫냐? 아니면은 이 세상 공부를 어느 정도 좀 충실히 하고 이 사회 속에서 자기 가정과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면서 자기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회 속에서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온 사람들이 낫냐? 나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해요. 후자가 이 말씀을 받기에도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더 합당한 사람은 이제 말씀을 쫓으면서 이제 자기 와이프도 사랑하고 이렇게 갔던 사람이 제일 합당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드문 케이스고 거의 드문 케이스고 일반론적으로 볼 때 이 사회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 좀 노력하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이 히브리어를 모르지만 히브리어의 인을 띄기에는 어느 정도 근접에 와 있다 이거죠. 문 밖에서 knocking on heaven's stone 할 수 있다 이거죠.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단계에는 와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이제 7 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다음 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거죠. 이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부동산을 우리가 사든 아니면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다 눈들이 다 달렸다 이거지. 눈들이 다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평경계에 거하지 않으면 당한다 이거죠. 눈들은 다 달려있다 이거예요. 눈이 어떤 눈이냐의 게임이다. 이게 별들의 전쟁인데, 이게 아마겟돈인데,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7영의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쌀라우 시킨 하나님의 7영인데, 이 눈은 누구나 어디에든지 다 달려있다. 사업을 하건,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건, 채권을 투자하건, 다 달려있다. 이거 다 달려있다. 다 달려있기 때문에 눈들이 밝아져야 된다. 눈들이 밝아져야 된다. 이제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눈들이 밝아지지 않으면 당한다. 당한 다음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냐? 하나님께 원망해라.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갈고 닦음의 시간을 보내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가 혹독한 세월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메, 엘라, 에하드, 그 다음에 민, 하제케님, 티베케. 너는 울지 말라. 그 장로들 중에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 이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이면 안 되고 24장로들이면 안 되고 24장로들 중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24장로가 있어야 되는데 24장로의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고 주야를 다스리게 한 경지에 들어간 24장로가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심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24장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4장로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제자들 중 하나가 돼야 된다. 자꾸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9은 어디 가고 너 하나 남았냐. 이 9가 하나가 되라 이거죠. 9가 하나가 되라. 9이 나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10명 중 9은 어디 가고 너 하나 남았냐. 그 하나가 돼야만 9인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그걸 자꾸 얘기하시는 거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24장로들 중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이거죠. 이 책과 7인을 때리라. 근데 7인이 7영이고 7영에 눈이 달렸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 달렸다. 모든 건 다 7영과 눈이 달린 7영이 다 자리 잡는 모든 순환 논리다. 모든 거는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찍으셨어요. 다윗이 마땅히 이제 밧세바를 취해야 되지만 그 방법만 우리가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법만 밧세바를 우리가 취하는 방법만 다윗보다 세련되지면 된다. 우리가 다윗보다 세련되지면 된다. 그거만 우리가 클리크 수정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판이 그렇게 내려진 거를 우리는 자카루와 분해케바 하면 되지. 굳이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있는데 왜 그 역대 상하에서는 누락시켰냐?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역사서라는 거는 이제 실증사여야 되고 실록이어야 되니까 이제 이긴 자의 승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유다 지파가 일부러 누락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위에서 허락 아니하면 그렇게 성경에서 누락시키는 걸 허락지 아니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갔던 그 최종적인 그 경지가 어디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갔는데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옛날에 그 밧세바 사건의 치부를 계속해서 드러날 필요가 없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인식과 분별로서 떡게를 삼아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윗 선친이 충분히 떡게를 삼아서 들어가셨을 것이다. 막판에는 처음에 밧세바를 취할 때는 인식하지 못해서 취했지만 이 칼이 들어오는데 왜 집안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말년이 을신연스러워지는데 왜 못 깨달았겠어요. 다윗 선친이 나중에 깨달았겠죠. 다. 그래서 인식과 분별로 떡게를 삼아 들어가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밧세바를 취할 때는 분명히 어긋났어요. 인식이 다다르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칼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40주 40에 기름짐에 칼이 올라오면서 분명히 누벤의 수평경계로 가면서 분명히 다 깨달았을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하늘 뜻에 닿았더라도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면 결국 안에서 올라오는 건 칼이다. 결국.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5장 5절, 5장 5절을 보면은 하나가 내게 말했다. 그 장로들 중 하나가 돼야 돼요. 제자들 중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 중 그러니까 12제자가 11제자가 되고 11제자가 제자들 중 하나가 돼야지 11제자 중에서 하나 바깥으로 자기 생각의 창자가 나갔다 그래서 그걸 누구를 하나 땜빵했다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자들 중 하나가 돼야 된다. 제자들 중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제자들 중 하나가 되면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나로 먼저 들어가서 태초의 뜻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2장 3절에 도달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법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송사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게 제자들 중 하나고 여기서는 그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내게 말했다. 울지 말라. 너는 울지 말라. 우는 목적은 울지 않기 위해서도 좀 언밸런스한 문장이지만 우는 목적은 울지 않기 위해서다. 보라, 그 사자가 이기었으니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여기서 나가요. 다윗의 뿌리이자 유다 지파 가운데 금은인 바 그 사자가 이기었으니 너는 울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다 예수님이 앞서서 나가면서 싸우는 거다. 모든 전쟁 이래야지 삶이 편해진다. 지나간 날에 내가 맞이했던 모든 환난은 내가 나가서 다 싸웠다. 내가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다 끝낸 분들이기 때문에 경쟁할 게 없고 다 끝낸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사의 모든 전쟁은 이제 개인의 전쟁이든 집단의 전쟁이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다. 이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 하나님은 다 끝냈고 승리를 했고 예수님은 그 승리를 어떻게 하냐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분이다. 소통할 때다 이거지.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의 전쟁인데 그 여호와의 전쟁의 이 참 의미를 알아야만 된다. 내가 나가서 싸우면 안 된다. 내가 나가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죠. 나는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 큰 물이 들어오고 이제 막 위기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나가서 싸워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 이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나가서 싸워준다. 그다음에 총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두루마리를 넓게 열어가지고 너는 이렇게 물들이 들어오고 위기가 들어올 때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라. 아담이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라. 더 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죠. 이제 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라. 이런 이 말씀의 이름의 결을 알아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름 안에 담긴 이 뜻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바깥의 것들, 이 눈에 보이는 바깥의 모든 우환은 하나님이 이미 질서를 잡아 놓으신다 이거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로 들어간다? 이름 안에 속뜻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주력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밖에세계는 평정해 준다. 요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라고.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한테 마지막 단계. 내가 안 움직이면 다 몰살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속뜻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밖은 평정된다. 그러면 나 잠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이 노력을 내가 멈추고 아버지 내가 세상 일을 잡아가지고 세상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 평정시킨 다음에 아버지 이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 하나님 말씀 공부해라. 내가 좀 더 평탄케 된 다음에 갈게요. 이런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이 성경의 최고의 고수는 뭐다? 게네사렛 호숫가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요. 근데 야고보가 밖을 보기 때문에 죽게 됐나이다라고 고백해요. 게네사렛이 뭐냐면 폭풍으로 울타리를 치다예요. 근데 야고보가 밖을 보니까 내가 죽게 됐나이다라고 고백한, 여기서 죽게 됐나이다라고 고백 안 하면 벙어리죠. 이제 자기가 죽게 됐나이다라고 고백해야죠. 너 죽게 됐나이다라고 고백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는 방법대로 해라. 예수님이 눈을 딱 감고 잠드시면 이게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무아에 잠겨버린단 말이에요. 이 무아에 잠겼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밖을 보시지 않고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이때 점점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속뜻으로 들어가신다. 요거를 야고보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밖을 보고 주여 내가 죽게 됐나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잠드심에 이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온다? 이름 안에 속뜻으로 들어가신다. 내가 히브리어를 여태까지 4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말로는 다 아내 게 중요하다 그래. 말로는 다 아내 게 중요하고 아내 인격을 정립해야 된다. 아내 것을 정립해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바깥에 이렇게 환난이 들어올 때 이렇게 가는 사람들 나에 거의 보지 못했어요. 우왕좌왕하고 그냥 저기 타이슨 말대로 4번 찬 대 맞으면은 1년 동안 준비하고 연습했던 건 다 잊어버려. 다 그렇게 가. 그래서 이 이름 안에 속뜻으로 들어갔을 때 이 바깥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이 무한이 카토라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거를 아까 이 보라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갔는데 막벨라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루 안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밖은 점점 나를 괴롭히는 무한이 카톤에 간다.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된다. 자기가 나가니까 다 이게 안 된다. 자기가 나가니까 안 된다. 이거는요, 그 헤겔이 얘기하는 관념론이 아니라고. 이거는 아주 가장 위대한 실존이라고. 가장 적극적이고도 가장 위대한 실존이다. 무한이 들어왔을 때 내가 나가서 싸우라. 안 된다. 안 된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이름 안으로 들어가라. 이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를 실제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간다. 정정이 말대로 한번 해봐라. 해봐라. 나가봐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넓게 여는 방법이고 7인을 떼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깥에 무한이 나오고 정말 금리는 5%가 넘어가고 그냥 다들 부동산은 폭락하고 이러는데 우리 움직여야 되지 않고 뭘 움직여? 이 안으로 들어가. 바깥 세계는 다 평정된다. 그리고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게끔 해주신다. 이 안으로 들어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밖도 다 볼 수 있다. 밖도 다 볼 수 있다. 내게 말해라. 내게 말했다. 그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내게 말했다. 너는 울지 말라. 보라. 그 사자가 이겼으니 이 사자를 앞세워라. 다윗의 뿌리이자 유다 지파 가운데 그분인가 그 사자.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분이 누구냐.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사야 경전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빌립보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디오피아의 국보 맡은 대시가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뿌리이자 유다 지파 가운데 그분인가. 그 사자가 이겼으니. 그 사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내 앞에 펼쳐진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면 바깥의 것은 평정이 된다. 자연스럽게 평정이 된다. 그 여기서 그의 일곱 인을 떼시리로다. 그 두루마리 책을 넓게 열기 위해서 다윗의 뿌리이자 유다 지파 가운데 그분인 바 그 사자가 이기었으니 보라. 자신의 일곱 인을 자신이 떼는 거예요. 이제 그의 인이 자신의 인이라고 해요. 이게 다시 온 개념으로 바꾸면 자신의 일곱 인을 떼시리로다. 그럼 이 떼시리로다 이게 뭐냐? 이것도 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그 셀롯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디서 나온다? 뿌리가 나온다. 이 뿌리, 이 근본 뿌리. 그럼 다윗의 뿌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윗 선친이 살아갔던 삶에 나도 그 다윗 선친이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 삶의 장막 속에 내 삶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걸 다윗의 뿌리라고 한다. 이게 다윗의 뿌리라고.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고 이게 쉬운 단계가 아니다. 족보상으로 다윗의 뿌리라고 그러면 개나 소나 다 들어갈 수 있어. 다윗의 뿌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다 다윗의 뿌리지. 다 도두의 뿌리지. 샘함 야펫에서 나오고 샘함 야펫 아버지가 노하고 이게 다 족보로 올라간 아버지야 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다 다윗의 뿌리란 말이야. 다윗의 뿌리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정으로 다윗의 뿌리가 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여야 된다.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윗이 살아갔던 삶 속의 장막 속에 나도 그렇게 뿌리 받고 살아야 돼. 나 어느 땅에 어느 지방에 정착할래. 이 부동산 개념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갔던 삶의 장막에 나도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된다 이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나갑니다. 이제 뿌리. 뿌리의 개념에 대해서 뿌리 받고 살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뿌리 받고 살다. 이제 기초와 근본을 말하는 것이다. 살라시라고 그래가지고 장모음 단모음 들어옵니다. 살라시 우점에 찍힌 겁니다. 살라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살라시 뿌리 박다. 뿌리 박다. 정착하다. 고착시키다. 삶을 뿌리 박고 사는 의미다. 다윗 선친이 갔던 길에 내 삶을 뿌리 박고 사는 의미다. 그러면은 그 길이 예수님이 갔던 길이고 또 예수님이 갔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지배의 길이다. 이게 다 근본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미 아버지를 봤노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집 안에 거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이미 삼위일체가 이루어진 거죠. 욥기 31장 12절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뿌리까지. 이사야 이게 우리가 그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그 인간의 발전이란 게 그 프라이머리 타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1차적인 유대를 끊고 세컨다리 번지를 취해 가야 되는데 이 세컨다리 번지가 이제 2차적인 유대인데 이게 어제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내 부요조의 족보의 뿌리를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렸는데 갈 곳이 없어. 요게 이제 레마르크가 개성문에서 얘기하는 그 의사 주인공이 얘기하는 그거죠. 미지에 대한 신비는 사라졌는데 새로운 걸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다. 새로운 걸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이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이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 뜻의 보좌인데 이게 내 안을 덮쳐가지고 떡게가 되는 거예요. 보좌가 떡게란 말이에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떡게다 이거예요. 키사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게 할 것이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다 인생에서 다 태워버린다. 그랬다가 다시 소생시킨다. 이게 너무너무 혹독하다. 그래도 이길 뿐이 없다. 왜? 내가 육신이 없어진 다음에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태울 수는 없지 않냐. 그거는 너무 딜레이된 삶 아니냐.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냐. 내가 항상 얘기하는
여기서 다 끝내고 저 땅에 가서 이제 한 안식날 일하는 날이라는 걸, 이 안식날은 일하는 날이라에 진짜 들어가야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낙담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지금은 내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울분하는 게 있지만,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면도 있고, 또 선을 베풀고 낙담하는 면도 있지만, 안식날은 일하는 날이다. 이제 안식날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저 세상에 가서도 이 일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는 저 세상에 대한 그림자다. 이사야 40장 24절,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뿌리를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이 부심이나 부르심인 줄 알았는데 브로잉이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그러니까 회리바람이 부는 걸 갖다 부심으로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브로잉이에요. 예레미야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나가요.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일반 부동산 세계에서도 얼마나 텃세가 심하겠어요. 귀농한 사람들 보면은 다 텃세가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욥기 5장 3절,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더하죠. 하나님의 텃세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자키를 요구하잖아요. 순결한 마음을. 나머지는 허락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너 딴 동네에 있다 이 동네로 이사 왔으니까 뿌리 박고 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네가 다윗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집안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근데 네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처럼 땅 얼마를 남겨두면 너 우리 동네에서 뿌리 박고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혹독하겠냐고요, 지금. 그래서 욥기 5장 3절,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뿌리 박는. 그리고 이사야 27장 6절에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사야 27장 6절에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그 다음에 솔라시로 들어와가지고 뿌리 기초 근본이 있어요. 뿌리 기초 근본. 시편 80편 8절과 80편 9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9절,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이 마음에 심겨져 있는 거를 갖다가 이세벨의 혼의 땅으로 옮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세벨이 이제 나봇을 죽여가지고 그 땅을 강제적으로 취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이세벨의 혼의 세계를 덮쳤다. 그거를 이세벨이 자기가 샀다고 착각한 거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11장 1절과 이사야 11장 4절, 이세의 줄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요. 이세의 줄기에서 아까 불러드렸지만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결실할 것이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여호와의 신이니까 이 신의 소유는 여호와예요. 의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신 이렇게 들어가니까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즐거움을 삼는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신이 뭐다?
배 밑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졌을 때 이미지 됐다, 상됐다. 이분은 신이라고 한다.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메시아 예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갈 거예요. 제가 아마 한 메시아 예수다. 그래서 좌점에서 우점으로 올라오신 분이다. 배 밑창에 있는 좌에서 인체의 하늘인 우까지 올라온 분이다. 그래서 슈아우가 좌점에 찍혔다가 메시아로 들어올 때 우점으로 들어오면서 완성, 묵상의 완성을 뜻하는 접도 맨무가 붙으면서 묵상이 이루어진다. 묵이 상된 분이 신이다. 다니엘서 11장 7절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자 중에 하나가 11장 8절 본족이 뭐다? 본래의 족속이다. 본래의 족속으로 여기서 번역이 되어 있다. 이 살라시가 뿔이다 이거죠.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본래의 족속이 본족입니다. 그 다음에 솔레시로 들어와가지고 다니엘서 4장 15절과 23절에서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들총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이 생명체죠. 짐승이 땅의 풀 가운데서 생명체와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이거 옛날에 또 이 짐승을 좀 잘못 풀었어요. 제가 몇십 년도 전에는 16절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그 마음은 변한다 이거예요. 변한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된다? 만물이 되어간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다. 여기서 생명체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생명체의 마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르사로 들어가가지고 명사 여성 단수로 들어가가지고 사슬, 쇠사슬 출애굽기 28장 22절에서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온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이거 사슬로 나와요. 사슬. 사슬이란 게 뭐다? 뿌리다. 이게 뿌리. 우리 근본 뿌리로 엮어라. 이거 근본 뿌리로 흉패 위에 붙이라. 이게 이제 우리 출애굽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요거 나갈 때도. 요거 나갈 때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요거 그 성전 건축의 모양이라든가 우림과 둔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요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가는 게 뭐냐면 이제 떼시리로다 이게 나가요. 그의 인을 떼시리로다. 그때 이거 나타루 동사 들어와가지고 떼시리로다. 이건 간단하게 이제 해줄게요. 떼시리로다. 하박국 3장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이 전율이란 게 뭐다? 해방되기 위한 몸부림이다.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열국이 전율하는 목적은 뭐다? 갇힌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함이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열국들이 있다. 이 열국이 전율하는 단계를 일단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시편 146편 7절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식이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그러니까 7인을 뗀다는 얘기는 뭐다?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 그물처럼 우리를 포괄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다. 법으로부터의 자유다. 법으로부터의 자유다. 법으로부터의 자유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국회의사당 필요 없어요. 솔직히 따지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입법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은 하늘법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지장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진짜 그렇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늘법대로만 살아가면 이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 놈들이 만든 그 삼류 허접한 그 법률에 갇힐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갇힐 필요도 없고 전혀 상관도 없어요. 진짜 상관도 없게 되더라고요. 나타르, 풀다, 늦추다, 막연하다, 애매하다. 이렇게 풀다, 늦추다, 막연하다, 애매하다.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멍에의 줄을 끌어줘야 된다. 이게 목자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본업이 돼야 된다. 멍에의 줄을 자기가 끊으려고 해서 왔는데 자기 멍에를 강조한다. 이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 한 80%는 이분이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팔로미하지. 자기 멍에를 끊으러 왔는데 자기 멍에를 강조해. 이게 뭐냐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사무엘하 22장 33절. 사무엘하 22장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사무엘하 22장 33절. 인도하시며 시편 105편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이 방석하다는 단어를 내가 찾아보니까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다예요. 이게 사전 뜻이. 석방이랑 도취된 건데 뜻은 똑같아요. 방석하며가 뭐다?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다. 그러니까 법이란 게 뭐야? 하나님과 나사다 10번이죠. 요걸로부터 구속돼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거 자유롭게 하는 이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둘러싸고 있는 법도 하나님의 법이고, 요걸 깨고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고, 요게 생기가 생명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제. 시편 105편 20절에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이게 저를 방석하다라는 이 표현이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다다. 자유롭게 하다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뿌리라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가운데 중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빼토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미셰베트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장로들 중 하나 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자들 중 하나도 중요하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했던 거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사도가 아니라 제자들 중 하나를 요구했던 거예요. 제자들 중 하나. 이 제자들 중 하나가 내가 여기서 지금 단언컨대 내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12사도보다 더 크다. 내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 제자들 중 하나만 되면은 예수님의 12사도보다 더 크다. 더 크다. 이 제자들 중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울지 말라. 너는 울지 말라. 보라. 그 사자가 이기었으니. 근데 그 사자는 관계대명사 비제한 용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위치로. 관계대명사 비제한 용법은 이 앞문장을 뒷문장이 동격으로 복격 관계로도 심화시켜 나가는 거지. 이제 그 사자는 누구냐? 그 사자는 누구냐?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뿌리이자 유다 지파다. 이 사자가 다윗의 뿌리이자 유다 지파 가운데 그분이다. 이렇게 그분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을 다윗의 뿌리이자 유다 지파 가운데 그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자의 정체를 설명하는 관계대명사 비제한 용법을 두고 그 사자에 대한 복격 설명이다. 보충한 설명이다. 이 관계대명사의 매력이죠. 이게. 그래서 넓게 열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 책을 넓게 열기 위해서 목적이 나가요. 그리고 자신의 7인을 떼시기 위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떼시기 위해서 떼시기로다. 그냥 여기 전치사 서술적 용법으로 끝나. 그의 7인을 떼시기로. 본인이 본인의 인을 뗀다 이거예요. 여기서 온 게 자신의 7인을 떼시기로다. 자신이 봉했으니까 자신이 뗀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나가는 게 뭐예요?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도 이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님 내가 허락해야지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넓게 펴는 의미가 이게 지금 나가고 7인이 이제 뒷문장으로 가서 7영들이 되고 7뿔들과 7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못 하는데 7뿔들과 7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22장 13절만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오늘. 창세기 22장 13절. 43분이에요. 그래서 당공 70. 그러면은 요거만 이제 다음 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13절. 이게 지금 굉장히 저거 한 건데, 이게 지금 22장 13절이 우리 김 목사님도 다 통과하신 면들인데,
13절 이제 나갑니다. 원판 좀 봐주세요 다들. 파이사 아브라함 에트 예나부 그의 눈을 자신의 눈을 아브라함이 나사했다 들었다. 파이아르 그가 본즉 아브라함이 본즉 빼힌네 아일 수양이 있는데 아하르 뒤에 수양이 있다. 뒤에 수양이 있는데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뭐냐? 왜 뒤에 수양이 있냐 이거죠.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존재 가치가 수양이기 때문에 뒤에 수양이 있는데 그가 본즉 뭐로 나가냐면 네세하즈 붙들렸다 이거죠. 걸렸다. 빠 쉐바크 수풀 안에 걸렸다. 이게 뭐냐면 빽빽한 수풀에 걸렸다 이거죠. 빽빽한 수풀에 걸렸다. 66권의 사상의 수풀 안에 걸렸다. 그리고 카르나고 이게 뭐냐 뿔 안에 태초의 봉우리 안에 걸렸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 하르 아라라산이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는 이 양각의 끝 지점 산의 끝 뿔 안에 이 산꼭대기 뿔 안에 칼의 끝 안에 걸렸다. 태초의 봉우리 안에 붙들렸다. 사로잡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양이 수풀 안에 태초의 봉우리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파얄레크 아브라함이 걸어갔다. 그리고 파에카흐 에트 하일 그 수양을 본으로 취했다. 이거 본으로 취했다. 근본된 사상의 본으로 취했다 이거죠. 파 예레후 그리고 그가 번제로 드렸다. 그가 그를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그가 번제로 드렸다. 레 올라 타하트 빼노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삭을 대신하면서 이차크를 대신하면서 번제로 드리려면 우리는 어디에 걸려 있어야 된다? 우리 존재가 정말로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건 웃기는 거지만 적어도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번제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어디에 걸려서 살아가야 된다? 다윗의 뿌리에 뿌리 받고 살아가야 된다. 수풀 안에 뿔 안에 걸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네하지라는 이 단어가 그 무슨 단어냐면 그 시편 73편 23절에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그 47장 27절에서 그 산업을 얻고 할 때 얻고예요. 이 얻고. 그다음에 아가서 3장 8절에서 다 칼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나를 붙든다는 얘기는 뭐다? 내가 하나님의 사상을 잡은 거예요. 칼로. 그걸 붙들렸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수풀 안에 붙들렸다. 이게 사상의 수풀 안에 사람의 이게 저기 시편 73편 5절에서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라. 하나님의 66권의 살림을 잘 베는 사람 같아야 된다 이거죠. 수풀 안에 걸렸다. 뿔 안에 걸렸다. 태초의 봉우리에 걸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게 기름진 산의 태초의 봉우리에 우리가 걸려야 된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상 2장 1절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뿔에 관해서 내 뿔이 이게 나중에 다 할 건데 다음 주에 할 건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할 때 내 뿔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쭉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구원의 뿔로 나가요. 이 구원의 뿔 안에 걸려야 된다. 66권의 사상의 수풀 안에 걸려야 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정확히 나가죠. 다윗의 뿌리 안에 뿌리 받고 살아야 된다.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뿌리 안에 뿌리 받고 살아야지 66권에 이게 인이 띄어지면서 내 존재가 이제 알라에 가는 존재가 된다. 이제 올라에 가는 존재가 된다. 이 올라가 감람새 잎사귀 할 때 잎사귀입니다. 이거 감람을 이 조투를 찢어가지고 내 안에서 그 조투를 찢는 게 감람새고 올라와야 된다. 이걸 번제라고 한다. 노아 때 이미 이게 이루어졌다. 감람새 잎사귀를 찢어서 번제로 드리려면 우리는 어디에 거야 된다? 수풀 안에 뿔 안에 걸려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한다? 이제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 가운데 다윗의 뿌리자 이렇게 나간다고. 솔렛이란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5장 5절에 이 다윗의 뿌리여야 된다. 그러면 다윗이 살아갔던 삶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해가지고 다윗이 살아갔던 삶에 내 삶이 뿌리박고 살아야 된다 이거지.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야지 너 영적인 유다지파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유다지파가 된다. 지금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걸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어야 된다. 이게 현상이죠. 현상. 이 바깥의 세상은 현상이지만 존 버년이 얘기한 대로 메인 사자에 쏘아가지고 다들 도망하잖아요. 매여 있다 이거죠. 매여 있다. 사자처럼 이 현실이란 거는 우리를 위협하는 사자같이 맹렬하지만 매여 있는 사자에 쏘아서 도망하지 마라. 이제 다윗의 너는 누구냐?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 가운데 다윗의 뿌리 아니냐?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7인을 뗄 수 있을 정도의 그 병지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 아니냐?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고 지금.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게 스승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애들 쓰셨습니다.